고난 주간 중에 맞은 이 수요 예배 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초소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교를 디자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놓은 모습이나 문을 여닫는 모습, 그리고 설거지를 해놓은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엿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부분이 전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랙탈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이 복잡계를 읽어내는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되어지는 이론이 됩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 일들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보면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전부의 문제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처음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전부를 드림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즈카라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바로 기념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분을 들여서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한 부분을 드리지만 결국 그것은 전체가 되는 고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 전체를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출의 첫 번째 것,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월삭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의 첫째 날을 기도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림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11조를 구별하여 바친다, 이것은 내 수입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건 뭘 뜻하죠? 하나님의 전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과 이 선교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헌신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로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불이 타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선교의 불이 계속, 이 선교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교회는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 성장도 멈추고 부흥도 멈추며 하나님의 축복도 멈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안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따라서 또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빠듯해서 사역이 너무 많아서 우린 그걸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난 못해 그러는데 툭 하고 쳐나가가지고 딴 사람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어떻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한다,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는 그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미쇼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주권을 쥐고 모든 걸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일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상 사역을 감당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교회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문화를 거슬러 열방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바로 선교적 사명인 것이죠. 그건 선교의 끝은 뭡니까? 그걸로 하여금 세상과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선교는 언제든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사실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죽든지 살든지 별로 관심 없어요. 인간은 형제도 버리잖아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부모도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생판 모르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 보물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알바한 거, 그렇게 직장 나가서 저축한 걸 깨트려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요. 일면식도 없어요. 볼 일도 없어 앞으로. 그런데 그들의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 복음 전한 일을 위하여 나를 헌신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그 영광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선교는 교회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것도 우리 안에는 기쁨의 감격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살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먹고 살거든요.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밥만 먹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의미를 잃어가지고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일,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생명의 살아남, 구원받는 것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숭고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나를 합주시키고 함께 할 때 내 삶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맛을 모르는 이들은 다른 걸로 그 맛을 채우기 위하여 설탕물을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재미난 거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영혼에 허무함이 있거든요. 인생에 무의미가 있거든요. 인간은 없음에서 왔기 때문에 무의미에 대해서 무의미 앞에 절망해요. 그래서 직책을 잃어버렸을 때,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과 사랑을 잃었을 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가치는 영혼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그렇게 많이 키웁니까? 내 먹고 살기도 정말 빠듯한데 왜 강아지 먹이는데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50만 원 그렇게 씁니까? 걔들은 먹이 살리거든요. 생명을 살리거든요. 왜 집에서 화분을 키우죠? 그게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적어도 한 부분이라도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이유가. 이게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거든요. 영적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데 모든 걸 거신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은 교회의 주된 사역이며, 이 선교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약화돼요. 생명력이 상절돼요. 아유, 선교하는 거 아껴가지고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지었거든요. 근데 건물만 남아요. 건물만.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하지만 교회는 흐름에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애쓰고, 이렇게 성의 불이 살아있고 선교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보잘것 없어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참 가치를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온기가 있는 곳에 뭐가 모여? 생명들이 모여들어요. 온기가 있으면. 하지만 그 불이 꺼지면 온기차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명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불편함을 감수할 마음이 없으면 남 못 돕습니다. 남을 못 도와요. 내 것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불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나를 좀 제한하고, 이 밥술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제 못합니다. 내가 다 먹고 다 누리고 다 입고 남으면 내가 선교해야지, 내가 그때 구제해야지, 절대 못해요.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지 않으셔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셔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헌신한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열정을 가진 설교자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냥은 되어지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며 기쁘신 그 경륜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선교사만 선교적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 같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미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생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운동에 나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나를 합치시키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 시에 이 전투기가 발진해서 전투를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다시 주유를 하고 무기를 장착하고 또 조종사를 잘 매기고
또 어떻게 그리고 또 추격시켜야죠. 또 특공대가 가서 싸우고 그럼 어떻게 후방에서 물자를 보내줘야죠. 총알도 보내주고 음식도 보내주고 옷도 전투복도 보내주고 물자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듯이 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저 동남아 오지에, 깊은 섬에 들어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물심양심 도와드리고 살펴드리고 힘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한 클래스에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일할 들어보니까 이분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26년 동안 번역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26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에서 아내와 함께 언어가 없는 그 원주민을 만나서 말은 있는데 이 문자가 없잖아요. 문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언어 문자로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어요. 그걸 26년 동안 하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연세도 많이 들고 하니까 미국에 와 계신 동안에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더 약해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또 교회를 세워서 일을 하겠다고. 그분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사역이 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런닝구만 있고 그렇게 26년 동안 그 더운 나라에서 아내와 함께 사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말라리아에도 걸리고 온갖 풍토병에 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선교죠.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여행 가듯이 가가지고 그냥 불교 사원 가서 기타 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끝 하고 오면 그게 선교입니까? 그들을 모독만 하고 오는 건데 그럼 더 분노만 생기죠. 선교보다 우정을 먼저 나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당신들을 아끼신다.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하여 함께 살며 내 삶으로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드려야 해요. 그러면 단기 선교는 뭡니까? 비전 트립인 거죠.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며 선교를 배우는 거예요. 아,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 젊은 청년 세대가 아, 선교는 이러한 것이구나 하면서 선교적 비전을 품고 막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도 선교사가 돼야지 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교회는 후원하고 있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더 도와드리고 뭐 더 도와드릴 게 없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1주, 2주 갔다 오면서 말이죠. 평생 선교사로 있는 분들을 무시하고 한 게 뭐 있어? 이런 교만한 말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목숨을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수십 번 겪고 아이가 그냥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생사는 오고 가고 근데 병원은 형편없고 근데 오직 기도로서만 돌보는 가운데 살아나고 기적적으로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선교 아니에요? 이게 선교 아닙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너무 위축해서 피신해 와 있다가 다시 다 들어갔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선교인 것이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현재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월리엄 케이리가 있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인도 웨스트 벵갈 지역에서 20여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람포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0여 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했어요. 2년 전에 제가 선교위원장님 장로님과 함께 이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의 가족도 같이 묻혀 있었어요. 아들은 풍토병으로 일찍 죽었고, 그 사모님 아내는 이 도로시라고 하는 그 사모님은 정신분열증에 걸려버렸어요. 아유, 선교사하고 목회자야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 여러분, 포탄이 터져서 몸으로 막는데 몸이 그냥 뭐 아무 이상도 없습니까? 쓰나미가 와서 몸으로 애를 막 건져내고 품에 안고 하면 몸이 말짱한가요? 그 부유물에 막 찢기고 삭혀서 막 가시가 박히고 몸이 만진창이가 되잖아요, 당연히. 그 41년 동안 언어도 통하지 않고 풍토병 속에서 수없이 죽을 위기 속에서 그렇게 버티다 보면 인간의 몸뚱아리, 인간의 마음 다 견딜 수 있나요? 몸으로 다 받아내는데 만신창이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그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화진 선교자 묘지에 가면 이 조선 땅에, 이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갔습니다. 가보면 한 살 먹은 애기 무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땅에 와서 애를 낳자마자 물이 맞지 않고 풍토가 맞지 않으니 그 선교사의 아기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한 살 먹은 애, 5살 먹은 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동역자가 없다. 헌신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올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다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작년 연말 제가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비전이 과연 맞는 건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떠신가요? 목사님 전도가 됩니까? 선교가 됩니까? 지금 이때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경 9절까지 주시면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클성 주님의 교회가 지금
건축이 시작되어졌고, 필리핀의 민다나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헌유된 일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며칠 전에는 인도 우간다 라디오 방송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한 가정에 또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어. 그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라디오 방송국이 사실 낡았대요. 사진 보니까 괜찮았는데 천정이 지붕이 양철이래요. 양철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군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연세에 드신 분들은. 양철로 지붕 덮어놓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원하겠다, 건축하겠다 하니까 그 우간다의 기독교 교단인데 교단장이 있답니다. 그분을 만나서 방송국을 짓겠다 했더니 자기 본부의 중앙에 나무가 우거져 있고 잔디가 있는 그곳에 여기에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을 세웁니다. 이 라디오 방송국은 코로나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10km, 20km, 50km 그 깊은 산 속에까지 전파가 들어가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라디오만 갖고 있으면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모두가 움츠러들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남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물을 파달라고 헌신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그 학교 앞에 이 톱하기로 때렸는데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파도 물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학교 앞에 그걸 팠는데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우물을 팝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물이 없던 그곳에 이제 생수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똥물, 그 쓰레기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3시간씩 걸어와가지고 물을 마시던 그들이 이제 바로 앞에서 터지는 생수를, 그 우물물을 맞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생명을 북돋는 이 일에 함께 할 때 우리는 내 살아있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희열을 못 느껴서 뭘로 체험하려고 해요? 마약으로, 술로, 탐욕으로, 엄청난 걸로, 그걸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를 죽여버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선교는 우리 영혼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우리 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가져오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함께 마음을 합치하고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으며 우리 생에 보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쓰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이제 자기 욕심 그만 부리고 자기 탐욕 그만 부리고 뭐 사랑이 있니 없니, 은혜가 있니 없니 떠들지 말고 말꾼 그만하고 한번 진짜 깨트려 보십시오. 이제 누군가 진짜 사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함께 진짜 뛰어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보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말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행동하는 사람 좋아해요. 말꾼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떠벌이가 너무 많아. 진짜 그곳에 서 있고 함께 들고 함께하고 죽든지 살든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예수의 사람.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셨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 못합니까? 진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